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종류대로 또 그 개체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셨죠. 그럼 나무와 꽃은 풀들은 다 흙에다 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죠. 또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또 새들은 푸른 하늘을 헐헐 날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는가? 그래서 사람도 보면 뭔가를 다 의지하죠. 뭐 사람을 의지하든 뭐 돈을 의지하든. 지난번에 뒷산에서 바위 덩어리가 굴러 내려가고 안방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보면서 신비하다 하면서 그 안에서 절도 하고 그 앞에 와서 뭐 기도도 하고 그 돌을 또 의지한다 했잖아요. 이처럼 뭔가를 사람들은 다 의지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월턴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미국 사람인데 벌써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월턴이라는 책이요 미국 대학생들의 교양 도서로 선정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시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시골로 가서 그 호수 옆에다 조그만 오두막을 지어요. 그럼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공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아주 검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위 이런 사람을 자연주의자, 생태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상업주의, 또 탐욕, 또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인간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요즘 사람이 아니라 2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산책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글을 쓰고, 그래서 그가 200년 전에 남긴 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떠한 거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자연이 중요하다. 세상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런 사상과 가치를 갖고 이제 살았던 사람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다 뭔가를 의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로처럼 어떤 사상과 가치를 의지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분명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뭔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어때요?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뭐 돈을 의지하든 또 물질을 의지하든 뭐 자식을 의지하든 아니면 그 돌멩이를 의지하든 아니면 어떤 사상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도 그 시편 기자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을 볼 때 늘 변함없는, 늘 그 자리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정말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근데 내가 그 의지해 봐야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이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 흔들린다는 말은 종말을 말합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또 결국은 다 황폐화되는 끝나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 주위에 산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을 다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산이 삥 둘러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삥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마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빙 둘러서 진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시 큰 나라였는데 아람이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하고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데 이스라엘하고만 하면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 아람 왕이 신하에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에 그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쳐들어가면 벌써 그들이 알고 이처럼 대처하고 또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마치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아람이 쳐들어오기 전에 다 그걸 준비하고 또 피하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군대를 보내갖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그래갖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그냥 구름대같이 그 성을 삥 둘러싼 거예요.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죠. 아니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나가봐라.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다 둘러싸고 있다. 근데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나가봤더니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삥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 아람의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자기네 나라로 도망을 갔다. 그 열왕기 6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천사를 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삥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가, 악인의 그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 주시니까 결코 악인들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의인의 삶이 늘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평강이 있는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